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그 아담의 불순종에 의한 인류의 운명의 비극적 현실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자라나면서 교회 안에서 설명 들었던 구원론은 아담이 불순종하여 인류가 사망에 처해진 자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순종케 하여 그 아들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냈다 하는 복음의 가장 분명하고 가장 직선적인 설명 속에서 자랐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이렇게 되는 바람에 기독교 신앙은 율법주의를 제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누구인가? 인류는 하나님에게 누구인가? 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그것이 말하자면 혈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표현이니까 부모와 자식, 사랑하는 대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문제가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들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탕자에서 보듯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아버지를 떠난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잘 알듯이 그 비유에서도 그 아버지가 기꺼이 그 달래는 몫을 줘서 보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꾸짖으려면 그때 꾸짖어야 되고 말려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우리의 불만식으로 얘기하면 먹으면 안 되는 건 왜 만들었나? 만들었어도 먹으면 안 되면 못 먹게 해야 되는데 왜 놔두셨나? 그리고 왜 화는 내시나? 그게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도 고스란히 같은 식으로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 이야기와 아담의 실패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 4장에서 11장에 이르는 여러 장에 걸쳐서 인류가 무엇을 했나, 아담의 불순종이 어떻게 그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유전자로 나타났나 하는 인류의 비극적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하나님이 안 만들 수도 있고 말릴 수도 있고 못 먹게도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게 해준 자유와 선택권의 핵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라는 걸 주셨는데 그 자유는 우리가 심지어 표현상 하나님도 외면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이 4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자 그들은 즉각 뭘 알게 되냐 하면 자기들이 벗었다. 그리고 두렵다를 느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자, 즉 생명에서 끊어지자 우리가 가난해졌다. 가진 것 가치가 없어졌다라는 것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소원을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로 나타나느냐? 우리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온 바와 같이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 땅에 떨어져 마르고 썩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살인이라는 게 생기죠. 살인은 다만 사람을 죽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서운 것이죠.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같은 혈연 사이에도 서로를 감당할 수 없는, 서로를 받아줄 수 없는, 아니 외면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려야 되는 현실, 부패, 악취, 균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인은 도망을 가야 했고 자기를 남들이 죽이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성을 쌓아야 됐고 그 후손인 라멕은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느냐 하면 가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벌을 7배를 내린다 그랬다면 나한테 덤비는 놈은 내가 77배로 갚으리라 라는 방자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교만하고 방자한 얘기가 아니라 분노며 자폭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한없이 한심하게 느껴지면 여러분이 화를 내게 돼 있는데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누구한테 화를 내냐 하면 현실에다, 세상에다, 사회에다 화를 내고 심지어는 신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본인이 답을 낼 수 없는 증거이지요. 그리고 아담 후손의 그 수명이 나오는데 다 900살 전후로 살고 죽습니다. 죽으면 1000년을 살아도 10,000년을 살아도 그것은 헛됩니다. 죽는다는 것은 그의 존재와 그의 삶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죽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돼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것 같이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노아 홍수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이따위로 짓지 않았다. 이건 아니다. 그게 노아 홍수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다른 피조물들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좀 제대로 이해해야죠. 이런 식의 이해는 하나님이 노아도 살려놓고 바벨탑에서도 그 바벨탑을 쌓은 것을 화를 내시고 징벌하시지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기록들이 하는 제대로 된 그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한 그런 존재와 가치를 만들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은 저들이 한 선택이지만 하나님이 몹시 노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이 그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서두에 얘기한 바와 같이 기독교 신앙이 그 구원론에서 우리 조상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회복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지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인 이런 선언들, 이런 고백들은 얼마나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인가를 이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과 분리되자 왜곡과 부패와 비극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원래대로 갔으면 거기는 진리와 생명과 기쁨과 영광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론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해 라는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지만 천국 가는 것이 운명이면서 소원이고 그 사이는 왜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는가? 왜 놔두시는 건가? 또 게다가 고달프게 하시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이해와 설명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영광을 만들고 명예를 만들고 승리를 만드는데 이 영광과 승리에 관한 얘기는 보기보다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 봅시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이 다 들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의 죄짐을 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이제 우리는 영광을, 그 승리를 약속받았고 우리의 운명이 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 보통 고백하는 이 고백들에서 빠진 것, 외면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시간을, 과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라는 말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을 예수께서 회복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회복이 끝이 아니고 이 회복을 받은 이후에 뭐가 오냐 하면 환난, 인내, 연단, 소망 같은 과정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다. 애를 낳으면 다가 아니라 그 태어난 아이가 크도록 부모가 길러야 됩니다. 그가 어렸을 때 업고 안고 그 다음에는 먹이고 재우고 그 다음에는 학교를 보내고 하는 식의 한 사람의 성장 과정을 가지듯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시키는데 그것이 왜 환난, 인내, 소망 같은 단어들로 나타나는가? 물건을 만들듯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라나서 완성시켜야 할 존재, 즉 인격과 성품을 만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잘했다, 잘못했다 라는 이분법, 도덕적 이분법에 사로잡혀서 나 오늘 교회 갔다, 난 안 갔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왜 안 갔냐? 오늘 가장 친한 친구가 배군대를 가자 그래서 안 갔다. 그래서 배군대를 갔더니 하루 종일 찔리더라. 까짓거 교회 가는 게 낫다. 이렇게 하나씩 나아지는 겁니다.
어딜 100군데를 가. 1000군데라도 안 간다. 이렇게 하는 고함을 지르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나는 거죠. 내 실력이 어디까지 왔는가. 그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중학교 졸업해야 고등학교 가듯이, 고등학교 졸업해야 대학교 가듯이 여태껏 배운 것이 끝이 아니라 모를 얘기로, 모를 경지로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게다가 예수 자신의 구원 사역도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아버지와 다시 묶었으면 묶인 다음에는 제대로 된 생명과 진리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면 살아나셔서는 더 하실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연장된 그 약속을, 구원의 그 풍성함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생명과 명예와 영광의 자리에 가는데 우리 자신을 그런 존재로 만드는 싸움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도덕법이나 권력의 우열의 대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만든 종교에서는 신이 공포입니다. 신의 두려움은 우리보다 더 큰 힘을 가져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난폭하고 그리고 신이니까 제멋대로인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 요한일서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자신을 대표하는 단어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공포입니다. 사랑은 공포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계속 이렇게 증언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치 못한 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고 성경이 얘기하는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인 단어들은 사랑, 은혜, 용서 이런 단어들인데 여러분이 곧 반발하는 그 마음속의 반발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뭐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아? 그게 치사하고 창피한 생각이라는 걸 좀 알아라 이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을 고백했더니 그 다음부터 야, 개 먹거리 채워.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건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사랑은 폭력도 거부하고 이해관계도 거부하고 기능이나 능력도 거부합니다.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이렇게 인격과 성품에 관한 존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도덕적인 그다음에 정성이 들어간 일들로 떼어버리는 바람에 가장 쉽게 결국 성수주의라고 11조 내는 것이 신앙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제가 뭐라고 부정적인 시비를 거는 것은 그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테니스를 치기로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테니스 경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테니스를 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아웃라인을 그려야 되고 가운데 네트를 걸어야 됩니다. 그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 놔야 되죠. 그리고 라켓을 들고 공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11조를 낸다, 성수주의를 한다 하는 것들은 다 그런 준비들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 다음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그걸로 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가면 더 분명하게 라인을 긋기,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해놓기, 그리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경기를 하질 못해. 경기를 하면 뭐가 나오느냐?
승부를 결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체력 훈련은 땀과 한숨과 눈물을 필요만큼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를 만나니까 내가 혼자 연습한 게 다가 아니라 상대를 이겨야 돼서 내가 생각한 극대치를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는 정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신력에 의해서 육체를 끌어올려. 육체의 극대치가 아니라 정신력의 극대치 가서 승부를 하고 승리를 획득하면 예술을 하게 됩니다. 예술. 그것은 스포츠가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된 아름다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뜻밖에도 이렇게 죄와 사망이 권력을 잡고 있는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두심으로, 아니 그 안에서 먼저 죄인으로 태어나고 생존 법칙 속에 있는 우리 생로병사가 전부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신앙을 고백해 했으나 환경과 경우가 변화되지 않은 조건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십니다. 우린 당황하죠. 왜? 하나님을 알게는 하시고 그리고 고백해 하시고 일상은 계속적으로 힘든가? 아니,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대를 두는 겁니다. 상대는 죄와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이 다만 테니스라는 이 경기와 경기 기술과 경기의 승패보다 더하게 한 인간이 어떤 모습, 어떤 태도, 어떤 정신력을 갖고 임하는가를 보게 하십니다. 테니스 경기자 중에는 일리 나스타세라는 루마니아 선수가 있었는데 아주 모양 사납게구나 이렇게 버릇없는 말을 하고 라켓을 집어던지고 하는 것 때문에 스테판 에드베리라는 유명한 스웨덴 선수가 한 번은 결승에서 게임을 하다 포기를 합니다. 주심에게 와서 나 기권하겠다. 그러니까 주심이 왜 그러는가? 나 저렇게 하는 걸 못 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회 운영위원회가 임시회의를 그 자리에서 해서 저 사람이 저러는 건 저러는 거고 너는 네 게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놈이 나빠서 그러니까 놔둬라. 그러니까 에드베리가 한 말이 있어요. 관중들에게 이 꼴을 더 연장해서 보여줄 수가 없다. 내가 기권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그놈을 기권시키고 에드베리에게 우승컵을 줬습니다. 이게 선진국이죠. 그런 판정을 봤을 때 우리가 와 하고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죽여버려. 총살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이 악당들에게, 여기서 악당은 이제 영혼의 문제죠.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폭력 이외의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런 창세기 4장에서 11장에 이르는 이 한심한 죄와 사망의 현상들은 인류 역사에 고스란히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내내 모든 나라들이 권력을 가지면 폭력을 쓰고 일반 백성들을 수탈하고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고 뒤집어질 때마다 이제 그 전제 군주의 폭력성, 비도덕성을 공격하느라고 그 프랑스 혁명 때 썼던
자유, 평등, 사랑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고 보면 사회라는 것이, 인류라는 것이 그런 이상적인 단어로 소원하지만 실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공권력이 공공 질서를 위하여 폭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라는 걸 만들어야죠. 쉽게는 교통법규부터 형사법이든 민사법이든 그런 게 없으면 다 자기 멋대로 날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못 살겠다는 그 현실을 하나님이 왜 놔뒀나요? 성경의 큰 차원이죠. 큰 차원이 아니라 높은 차원이죠. 너희가 선택한 권리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봐라. 그 선택권으로 책임을 질 선택을 해라. 여기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렇게 간단히 난 내가 한 거 책임질 거야 이러면 책임을 진다는 뜻이 아니라 자유가, 선택권이 너에게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명예와 영광의 차원에서 분별하라. 깨우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명예와 영광을 만들어낼 수 없고 그걸 어디서 만들어내야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서구 문명의 유일한 유익, 과학 문명이 유익이 아니고 자본주의도 유익이 아니고 유일한 유익은 시민 정신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시민 정신은 한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권리만 가져서는 안 된다. 책임이 있어야 된다를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 지키는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한 인간이 가지는 선택권이 무엇을 쫓아가야 되느냐에 대하여 은혜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무엇을 보느냐? 인간이란 이래야 된다.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를 이 다시 보기에서 줄창 중요한 본문으로 사용하는데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의 자녀로 삼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 이게 우리의 존재, 정체성, 운명에 관한 성경의 의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 무엇을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데 대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는 자리까지 우리를 키워서야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로 오시면 우리 1장, 로마서 5장 찾았는데 에베소서 5장 15절로 오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웃이 여러분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찌른 자도 그에게 침을 뱉은 자도 우리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 세상의 악당을 제거하는 것이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란 감동과 흥분과 행복의 절정에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분발하게 하시며 우리를 감격해 하시는 일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보편적이고 모두에게 요구하는 건 이 에베소서 5장입니다. 술 취하는 것과 대비되는. 왜 하필 술 취하는 것일까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방탕은 역시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정신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그래서 그 시간이 헛되이 흐르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께 내 몫을 달래서 나갑니다. 부모를 떠나자 배울 데가 없고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소모되는 것으로 끝나서 돌아옵니다. 반깁니다. 큰아들이 화를 내죠. 내 친구들한테는 염소 새끼도 한 번 안 잡았는데 이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한테는 모든 것을 소금아지까지 잡습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여기 잘 들으십시오. 이 아들은 아들 노릇을 보상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갔다 돌아오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돌아와야 기를 수 있는데 뭘 기르려고 하느냐? 보상이 아니라 아버지를 이을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신분, 놀라운 관계, 이 놀라운 정체성에 대하여 우리가 자신의 모든 세상적인 조건과 어떤 자격과 그 현실 속에서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달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려는 일을 손해보게 할 수 있는 건 없다. 여기가 신앙의 현주소이며 여러분이 극복해야 되고 이겨내야 하는 여러분의 오늘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에게 책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과 약속에 대하여 책임 있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사랑과 영광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게 하시고 이 약속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책임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모범을, 자랑을,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